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드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드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둔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삼손이 결국 자기의 힘의 비밀을 누설해버립니다. 그 드릴라의 집요한 추궁이 결국 삼손의 진실을 이끌어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얼마나 삼손을 달달 볶았는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자기의 힘으로 드릴라에게 비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실토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가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는 이유가 드릴라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당해왔지 않습니까? 자기를 말리지 않는 나무줄기 7줄기로 묶으면 힘을 쓸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자신이 묶임을 당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러한 사건을 3번씩이나 겪고 나서도 아직도 드릴라의 의도를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다니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제3자가 보기에는 명백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기꾼 같은데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상대가 불순해 보이고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결혼하는 당사자는 콩깍지가 씌어서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가 결국 파국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을까? 혀를 끌끌 차기도 하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너무나 깊게 잠식되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삼손은 드릴라를 잃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드릴라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부터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들과 벌인 애정 행각 때문에 여러 번 곤경에 처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삼손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참된 사랑이 아니죠.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드릴라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완전히 구속되도록 지금 삼손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발적인 구속은 물론 좋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에게 자유를 뺏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사랑이 아니죠. 이 드릴라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삼손을 마치 소에게 콧뚜레를 끼워서 소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황소라도 콧뚜레를 뚫어놓으면 쉽게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드릴라는 삼손을 서서히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삼손은 이 드릴라의 집요한 어떤 유혹과 추궁에 못 이겨서 나실인의 삶을 버리고 위기를 자처하고 맙니다. 삼손은 자기 객관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삶과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나실인의 마지막 규례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속담처럼 작은 죄라도 그것을 조금씩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완전히 죄에 잠식당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러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나실인의 삶과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깎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혹 넘어지더라도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더러 드릴라가 3번 유혹하기도 전에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삼손은 결국엔 비참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죄의 결과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삼손이 잡히기 전까지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떠난 뒤에야 알아차리고 후회해도 늦은 것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넘어진 사실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죄의 관성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죄는 결국 언약의 파기를 가져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고 죄인에게는 더 이상 그 언약이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여호와가 떠나신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의 가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삼손은 결국 적의 음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축복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이렇게 나실인의 어떤 언약, 축복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힙니다. 이 눈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게 해주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 두 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죠. 우리는 물론 육적으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눈이 망가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드릴라의 뻔한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이미 삼손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죄가 계속해서 삼손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은 이것을 이 영적인 두 눈이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자만한다면 누구든지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떠나셔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절망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삼손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복선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삼손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나실인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머리털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삼손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가 바로 머리털이었죠. 삼손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분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삼손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거룩한 삶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에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랐던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드러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집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삼손이라는 이 연약한 사람,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서 그 약속이 깨지고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거룩한 나실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삼손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해 무뎌졌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는 삼손에게도 다시 머리가 자라고 있던 것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